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 전 시간에 이어서 172페이지 이제 하단에 글자여 셋째로 보살이 얻는 참회의 보물창고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스스로 자기의 과거세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보살이 이제 참회를 해서 얻는 보물창고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살도를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참회가 바탕이 되어서 나의 불성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쇠는 참회인 거죠. 내가 본래 부처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나도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오늘은 업을 소멸하고 나의 불성을 만나서 일체 중생을 향한 그 자기 실천행을 해야 되는데 나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중생은 안이비설신의 전도방상으로 나를 위주로 해서 내 자식, 내 남편, 내 가족, 형제, 부모 이렇게만 내가 위시해서 이익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아서 영원한 게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엄만 짓고. 그래서 우리가 사바세계에 태어날 때 이미 우리는 죄인이에요. 과거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이 남연부제에 왔는데 어찌 참회를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살이 없는 참회의 보물창고라. 그러니까 참회를 하면 내가 보물창고를 얻는 거죠. 부처님의 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참회를 통해서. 근데 이제 뭐 참회는 안 하면서 뭐 내가 신묘자고 대단한 일 3000번을 외웠다. 법화경을 뭐 1000번을 읽었다. 그거는 본질하고는 먼 거예요. 바탕에 본질에 참회를 두고 경전도 읽고 진언도 외우고 절도 하고 바탕에 참회의 근본 사상이 있으면서 깊은 참회로 그거를 가야지 내가 빨리 태산 같은 업을 녹이지 않더라도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긴 터널이 있죠. 산을 넘지 않고 큰 산도 터널 통과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불법에 올린 거죠. 그래서 보살은 스스로 자기의 과거세를 생각합니다. 나는 한량없는 예적부터 부모 형제들에게 죄를 범해왔다.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인정하기 어렵죠. 내가 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없고 나의 부모 형제자매가 내가 죄 지었다고 생각하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혹은 상대를 업신여기고 스스로 교만하였으며 그러니까 상대를 업신여기고 내가 교만하다고 하는 건 우리 중생의 병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기의 아집과 아상에서 교만하고 방자예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다 하나의 원리에 들어있어요. 내가 아상이 없다. 절대 하심을 안 해. 그 사람은 적당히 교만하고 방자예요. 근데 그거는 모든 자기 불성을 만나지 못한 일체 중생의 병은 기본이 그거예요. 아집과 아상으로 인하여서 교만하고 방자한데 누구는 그게 숫자상으로 낮아. 누구는 높아.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불법에서 부처님 불안, 부처님의 지혜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봤자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 같다. 더 많고 덜 많고가 중요하지 않고 본질에 내가 그 자체를 없애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아상에서 오는 건데 나의 상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에 대한 집착인 거죠. 내가 대단하다는 집착. 그러면 정말로 내가 대단을 하려면 부처의 성품을 갖추면 위대하고서는 그럼 그렇게 내가 상을 높이란 말이죠. 갖추지도 않았으면서 아집과 교만과 방장으로 가득하면서 나 자존심이 있다고
그러죠. 모든 사람이 똑같아. 근데 그거는 진정한 자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들이 생각하는 자존심은 자존심 빵, 진짜로 자존심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게 잘못해놨으니까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하면 자존심 상하는 줄 알아요. 그건 진정한 자존심이 아니고 진정으로 사과할 때 그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굉장히 용기 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사과하는 사람. 대중에게 드러내놓고 사과하는 거는 굉장히 자기의 존재감이 굉장히 정말 위상이 높은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근데 옹졸하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과를 못하는 거죠. 옹졸해서. 그러고 막 이제 입에 뭐 거품 물고 남을 탓하고 자기의 몸에 똥 묻었는데 겨묻은 개를 남을 하듯이. 그리고 자기의 죄를 그게 감추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막 드러내서 요즘 이제 스님이 현재 우리 사회의 정치를 보면 파가 갈라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극심해요. 그런데 삼척동자도 다 알죠. 그 가리고 숨기고 위선은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백날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자기를 더 스스로 자해한 것 같아. 근데 정작 그거를 옹졸하니까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스님은 이제 부처님의 마음의 눈으로 그들을 볼 때 정말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옹졸해서 갖춘 게 너무 없어갖고 피폐해져서 그냥 뭐 속가 사람들이 뭐 가면 아이고 뭐 개가 짖는 것 같아 막 정말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두 스님이 그들을 연민하고 아픈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불의의 사람들을 두고 너무 아프고 가엾고 그 미혹을 연민하는 거예요. 그들을 언젠가는 내가 자비의 눈물로 씻겨주고 그들을 벗게 해주리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수행정진을 더 하고 그리고 부처님 원대한 가피를 구해서 그런 도량을 갖춰서 그들을 다 이제 수용해 주셔서 그들의 업을 씻겨주리라. 그런 마음이 연민인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살의 그 아픔은 슬픔인 거예요. 미혹을 향해서. 근데 선한 자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악한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한량없는 예적부터 부모 형제들에게 죄를 범해왔다. 혹은 상대를 업신여기고 스스로 교만하였으며 혹은 믿음이 살아나여 바른 믿음을 잃고 화를 내어 친근함이 없어졌으며 이와 같이 혼미하여 여러 가지 악을 지어왔다. 이 일체의 중생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있다. 이럴진데 어찌하여 좋은 일이 있겠는가? 그렇죠. 이렇게 교만방자하고 남을 무시하고 기만하는데 나한테 좋은 일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혼미하여서 이제 그리고 또 화내고 산만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악업을 지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래서 어찌하면 좋은 일이 있겠는가? 그러니 나는 스스로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여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완성하고 또한 중생을 위하여 진실의 법을 설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여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완성하도록 하자. 이것이 보살의 다함 없는 참여의 보물창고입니다. 여기 내용이 정말로 진실한 그 참여 본문이에요. 우리 거기 오연보살 행법경에 보면 참회 내용 본문이 있죠. 근데 여기도 우리는 중생은
이제 여기에 앉아서 스님이 공부했는 스님이라고 하나, 스님이 뭐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자기도 이렇게 성불을 받다 하나, 스님 코앞에 앉아있는 우리 루비아장미 보살님, 대보광보살님 마음의 문을 아직 못 뜨겠죠. 그럼 스님도 중생이에요. 뭔 말인지 알았죠? 같이 성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여기에 딱 들어가요. 그렇죠. 아니 보살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자성의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이렇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이 세상에 내가 표본인데 내가 중생의 표본이다. 모든 이들은 나와 같은 병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중생의 중병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남영구지의 사람들은 동업 중생이에요. 병을 똑같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가여이 여겨주는 거예요. 그들도 나와 같은 병을 앓고 있고 하니까 용서해서 미혹하고 악하고 못된 사람들을 더 연민해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할 때 과거에 스님도 이렇게 공부했지만 나의 자성을 보기 전에는 똑같았죠. 그래서 이제 부끄러운 생각이 어느 때부터 너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참 부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아집과 항고집하고 우기고 어기고 말 안 듣고 과거에 그 스님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셨던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 스님께서 얼마나 스님이 우기고 어기고 그랬으면 너 나중에 너하고 똑같은 성자 만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스님이 이제 우리 관음보살님이 사람보다 좀 더 억세고 거칠어. 그래서 그때 그 스님께서 나에게 내가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어겼으냐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너하고 똑같은 거 만나라고 하셨는데, 그래 나하고 똑같은 그 인연이 왔구나. 참여하면서 내보다 낫다. 스님은 어떤 누구와도 내보다는 덜해 그 사람. 스님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배려하고 스님도 과거에 그랬다. 나하고 별다르지 않죠. 그랬는데 이제 누구라도 나보다 나으니까 내가 머리에 박아서 나보다 나으니까 내가 이끌어줘야 된다. 정말로 이제 스님이 머리에 머리카락이 없지만 그 광무성 보살님이 스님한테 우기고 거역하고 할 때 내가 머리카락이 있다면 한 내 키만큼 되는 머리카락을 자기에 깔아가지고 자, 나 이 머리카락을 밟고 내 머리에 올라앉거라. 그렇게 해주고 싶을 정도로. 근데 스님 그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어떤 누구에게 어떤 미혹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스님 마음의 자리를 디딜 수 있도록 기꺼이 깔아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과거엔 그랬지만 부처님 그 마음법을 접하고 나니까 천만 억명에게도 그렇게 해줄 수 있고, 그래서 그가 자기의 억세고 거친 마음을 내려놓고 스님 마음에 문을 연다면 못할 게 없죠. 그렇게 하다 죽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뭐 다음 생에 또 중생 옷을 입고 성불하지 않기 위해서 오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좋은 이제 본문이에요. 그래서 참회를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발전하는 거예요. 참회가 막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참회하는 마음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오죽하면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항상 아이고 참회합니다. 스님 앞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루비아장미가 이제 몇 번 시켰더니 말끝마다
참여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하면서 바꾸더라고요. 근데 한 번에 안 바꿔지는 게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님이 속가 사람이라면 우리 루비안 장미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스님이 부처님 제자기 때문에 루비안 장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집이고 내가 너보다 여기서 더 수행을 많이 했으니까 너가 내 말을 일단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근데 그게 처음부터 안 됐어요. 우리 루비안 장미가 이제 1년 넘었는데 지금은 바로바로 돼요. 제가 아유 참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깍듯이 착착 나와요 이제. 근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엄청. 근데 이제 오랜만에 1년 만에 받는 어떤 보살님이, 장미 보살님이 외모가 완전히 빛이 난다는 거예요. 얼굴에서 생기가 있고, 1년 전에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닭이 설사병이 걸리면 졸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꼭 닭이 설사병 걸린 것처럼 피부도 색깔도 안 좋고 의욕도 없어 보이고 이랬는데 완전히 지금은 너무 기량도 좋아 보이고 감탄사가 자기가 저절로 나온다. 그렇게 놀라하고 갔어요. 근데 그거는 1년 만에 본 사람이 나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생기 자체가 그때는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생기가 있어요. 자기가 변화를 해서 참여로서 변화를 한 것이 자기 안에 어떤 독을 해결을 하고, 업의 독이죠. 해결하고 굉장히 기운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놀라는 게 아니고 상당히 경이롭도록 여러 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여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늘 부족함을 시인을 해 스스로가. 그래서 항상 부족하니까 공손해. 그렇군요. 이렇게 공손한 포지션이 나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시켜가 주시면 제가 또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려는 에너지가 그럼 또 스님이 칭찬하죠. 굉장히 칭찬하죠. 또 그게 대단하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할 뿐인 거지.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게 1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3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 걸릴 뿐인 거지. 불법에 졌다 보면 업의 두께가 달라서 느낌이 늦게 올 뿐인 거지. 결국에는 다 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왜? 본래 내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내가 황금에 보배인 거예요. 흙이 묻어서 어디 땅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거를 닦아놓기만 하면 본래 금빛을 받았듯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참회 법문인데 어느 때부터 스님이 공부해 봤을 때 처음 출간 전에 스님이 맨날 복복되고 대들고 이랬는데 스님이 얼마나 가짜놨겠어요. 근데 한 3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이제 활심을 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그랬는데.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함께 있다는 게 이거구나. 그분이 오죽하면 그러셨겠어요. 너무 갑자기 많이 변하지 마라.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변함이 오는 거예요. 다 알았어요. 몰랐을 때 그랬고 몰랐을 때 너무 힘들게 했는데 받아주시고 내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불법을 알게 했으니까. 스스로 알게 한 거지. 스님이 뭐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가장 큰 스승이죠. 지금 여기 스님은 가르치려고 하죠. 근데 그 스님 가르치려고 안 해요. 그냥 책을 보지 마라.
관세모살 정도는 해라. 이렇게 항상 자기 마음을 관세모살님처럼 하려고 해라. 근데 그렇게 어느 날 이제 해주니까 어느 날 이제 자기 스스로 불법을 알아가지고 저절로 다 알아버리니까 꽃이 만개한 것 같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병이 나왔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회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늘 항상 참회하고 여기 이제 벌레들한테도 참여하고 개미한테도 참여하고 지렁이한테도 참여하고 날르는 새한테도 모든 생명들에게 식물 큰 나무 풀잎에게도 늘 참여를 하고 다녔어요. 왜? 나 알고 보니까 나보다 다 위대해요. 그 연한 플랑크기도 밤이 온다고 뭐 집을 찾지 않잖아. 근데 나는 밤 되면 이불 덮어야 되고 여름에 모기 있으면 모기장 쳐야 되고 뭐든지 필요한 도구가 많아. 나보다 알고 보니까 나보다 다 위대한 거예요. 플랑크기도. 근데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하고 방자해가지고 자기 스승한테도 맨날 부처님 앞에 가서는 스님이 저런 식으로 하고 뭐 탓을 하고 그럼 부처님 귀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 어떤 중생이 하나 조용하던 전에 어떤 중생이 하나 들어와서 지가 뭐 머리 깎아주세요 하든지 뭐 그날부터 막 법당이 시끄러운 거야. 근데 그렇게 실컷 하다 보니까 이제 뒤로 이제 어느 날부터 그게 다 내 탓이고 내 잘못으로 들어와서 알고 보니까 프랑포기도 나보다 위대하고 지나가는 개미와 지렁이도 나보다 위대하고 내가 제일 못난 거예요. 그게 자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제일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 내가 내 안에 참회로서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위대한 성인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부족하고 미혹하다는 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누구가 와도 아니 나보다 위대해. 나보다 낫다. 누가 와도 앞으로 누가 와도 우리 광우모사님 뒤에 더 심한 사람이 와도 과거에 나보다 낫다. 이제 이렇게 해서 스님이 마음을 열으라고 스님이 그 사람의 자존심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스님이 부족해가지고 중생한테 아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스님은 당당한 부처님의 당당한 그 심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님이 이제 이 본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 108번 착용해볼까요? 참회 본문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보살의 다음 없는 참여의 보물창고입니다. 정말 보물창고죠. 이렇게 참여하면 이제 요거를 A4용지 반장에다가 발췌해가지고 이제 광우보살님 뒤에 오는 인연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불자여 넷째로 보살의 부끄러움을 아는 보물창고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기가 부끄러움 알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스님이 지나가는 개미나 풍뎅이나 벌레, 지렁이한테도 내가 삼배를 하고 실제로 그랬어요. 풀잎한테도 삼배를 하고 개미가 지나가는데도 삼배를 하고 알았으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렇다고 나한테 관심도 너 잘못해서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위대해. 나 혼자 시끄러운 거지 내 안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되죠. 그래서 넷째로 보살의 부끄러움을 아는 보물창고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나는 옛날부터 감각의 대상이나 처자, 형제나 재산이나 보물 등에 관한 탐욕이 끝이 없었다. 이러한 일은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또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중생은 나쁘고 거친 마음을 품고 서로 해치고 있다. 그러나 중생들은 그것을 조금도 수치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죠. 부끄러워할 줄 모르죠. 이 때문에 혼미 속에 빠져 끝없는 고뇌를 받고 있다. 3세의 부처님들은 모든 이것을 아시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은 중생들이 그냥 막행막식하고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참여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사는 걸 다 아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면 보살도에 들기 때문에 자기 보살도에 들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그 아직과 아상으로 교만하고 방자하고 거칠고 허망한지 스스로 이제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나는 자기의 행위를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여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완성하고 이렇게 나오죠. 내가 자기 행위를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여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완성했다는 거죠. 내 스님이 공부했을 때 정말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 순간에 깨닫고 보니까 나만 미혹했고 나 빼고 모든 인간들, 모든 식물, 동물들은 나보다 위대하다. 그래서 그 절에 혼자 수행할 때 남이 안 볼 때 이제 나무에게도 삼배하고 풀에게도 삼배하고 개미한테도 삼배하고 왜냐면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나는 그래서 밥 먹을 자격도 없다. 신발 신을 자격도 없다. 그래서 맨 땅에 절도하고 그래서 스님이 금식기도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성령에서 들어간 데서 더 많은 부처님의 가피로 스님이 이제 마음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래서 최고의 깨달음을 완성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여기 말이 한마디도 틀리지 않아요. 정말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가지고 나 모르게 그렇게 절을 많이 하고 다 작은 풀꽃도 그 메마른 땅에서 꽃을 피우는 풀꽃도 위대하고 나는 꽃을 피울 줄 모르는데 너는 스스로 이렇게 풀을 작은 풀에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구나. 얼마나 나보다 위대한지. 그래서 우주법계에 스스로 꽃공양을 하고 있고 굳이 꽃 꺾어다가 안 해도 그 생명을 보호해주는 거로 공양인 거죠. 우리가 미혹하니까 맨날 꽃 꺾어다가 꽃꽂이 하죠. 본래는 안 해도 돼. 그냥 그 꽃밭에 있게 하면 돼. 피운 자체를 부처는 게 공양이에요. 스스로 피고 스스로 지는 수만까지 그걸 축복해주면 그게 내가 꽃 공양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높아가지고 그 생명들을 마구 꺾어다가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 도량에 장엄하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죠. 잘했다고 생각하죠. 그거 다 못하네. 내가 고무장갑 썼는데 내 거 왜 안 쓰냐고. 뭐 하나 가져오면 중생의 병은 내 거를 써야 된다. 때가 되면 쓰죠. 그걸 기억하지 말아야지.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고무장갑 하나 시주했는데 내 거 언제 쓰지? 이렇게. 내가 행주하고 이런 거 줬는데 언제 쓰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는 거를 기억하지 마라. 뭐든지. 기억하면 업을 짓게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면 업을 안 짓겠죠.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시행착오가 있는 거를 굳이 스님이 가져오느라 해서 잘못하게 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알려줘야 되고 인지하게 해야 되고 그럼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알게 하려면. 근데 그거를 스님이 막 도끼 들고 낫 들고 꽹이 들고 죽일 듯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두려워서 오겠어요. 첫째는 잘했다고 칭찬해놓고 뒤에 가서 잊어버리라 했는데 못 잊어버렸으니까 참여해라.
그래 참여로 뭐 천배해라. 뭐 천배할 시간이 없어. 뭐 직장 다니고. 뭐 그러면 제일 쉬운 게 또 그런 거. 떡공연 해라. 그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차선책은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스님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그때그때 절에 도량을 밟으면서 수행하고 그 때를 계속 씻어가는 작업을 하면 따로 나중에 천도제 구경식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그걸 모아보니까 해야 되죠. 우리가 내 몸을 관리하고 케어하면 암이 안 와. 근데 막힌막식하면 뭐 암 오죠. 그리고 그때 가서 이제 큰 돈 들죠. 이제 목숨을 연명하려니까.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나는 자기의 행위를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여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완성하고 널리 중생을 위하여 이 진리를 설하고 불도를 완성시키자. 근데 이 내용은 정말 스님이 경험한 거하고 똑같아요. 절대 틀리지 않아요. 이것이 보살의 끝없는 부끄러움을 낳는 보물창고입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밖에 나가면 얼굴 보이는 걸 부끄러워해서 스님이 이제 기도를 하면 막 붕대 얼굴을 다 가리고 다녀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그냥 그러니까 마스크로 가린다 뭐 붕대로 간다 이런 생각을 못 하니까 숨는 거야. 꼭꼭 가급적이면 사람들 앞에 안 나타나고 밖에 외출도 안 하고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들어앉아서 이제 수행만 하는 거죠. 그래서 불자여 다섯째로 보살이 법문을 듣는 보물창고란 무엇입니까? 그렇죠. 법문을 듣는 게 또 보물창고죠. 참회가 보물창고고 또 부끄러움을 나는 게 보물창고고 보살은 아는 진리를 듣습니다. 이를테면 보살은 어떤 일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없음으로 해서 다른 일이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다른 일도 일어나고 어떤 일이 멸하니까 다른 일도 멸한다는 상대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원리는 상대성 원리예요. 중생세계는 상대적으로 일어나요. 상대적인 상대성 원리예요. 환경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없는 안입이 설치니까 상대성 원리의 전복이 돼요. 그래서 전도망상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있고 저것이 멸함으로 해서 이것이 멸하고 이렇게 상대성 원리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세계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생멸상대 끝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일어난다. 내가 좋은 말하면 상대도 좋은 말하고 내가 화를 내면 상대도 화를 내. 이렇게 상대성 원리로 끝없이 상대적인 원리로 누가 나한테 악행을 하면 법으로 해서 소송이 일어나고 상대적인 거죠. 그래 알고 보면 누가 나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상대방이 나한테 소송을 거는 것은 이유가 있죠. 그 사람이 소송을 걸고 싶어서 거는 게 아니고 내가 걸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진정 그거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상대성 원리가 전부 일어나는 중생세계지만 인과의 법칙이 정확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인을 제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가 그렇게 수고하는 거는 나를 소송에 걸도록 수고를 일으킨 거는 내 자신이에요. 그러고 자기 잘못을 시인 안 하죠. 그러면서 또 나도 뭐 변호사를 사. 내가 돈이 많으니까 변호사비를 많이 내서 저 사람이 다른 거를 내가 엎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마시키죠.
근데 그건 인간 세계에서는 그렇게 됐을지언정 불법에 의해서 인과의 법칙이 돌아가는 데는 한 개도 그게 독이 된 게 없죠. 참 상대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 잘못인데 그걸 또 돈을 들여서 법으로 또 돈이 많으면 이기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더 나쁜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더 큰 죄를 지면서 자기한테 결국에 돌아올 결과는 참혹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걸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죄는 상대성 원리의 환경에 살면서 자기 죄를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도록 자기가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남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닌 거죠. 근데 상대성 원리의 환경에 살다 보니까 내 죄도 내가 만들고 상대의 죄도 내가 만들고 다 내가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참여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안 생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진실한 본문을 들음으로 해서 그래 맞다. 내 죄는 다 내가 만든 거다. 이렇게 이제 시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한마디도 안 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대의 관계를 알고 있다. 보살은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알고 깨닫고 보면 내 스스로 그걸 알아요. 모든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나로 인하여서 파문이 일어난 게 태산 같은 거예요. 내 하나의 삶 속에서 내가 무수한 생명을 죽여서 여기까지 유지해왔고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나의 어떤 대도하는 아상 때문에 그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구업도 많이 지었고 남의 진실도 기만하고 내가 깡그리 밟아버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해오면서 상대들에게 상처를 주고 원심을 사게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아무리 약자라도 무시하고 생명을 다치게 하고 그 사람의 재산을 갈취하면 그들이 나에게 억하심정을 갖는데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방생할 때 보면 민물 방생을 많이 하죠. 자, 민물 저수지 가두어 기어져 있는 속에 사는 민물들은 바다에 있는 민물들보다 속도가 약해요. 자기 목숨을 지키는데 무방비가 있어요. 왜 이렇게 그물로 한번 걷어오면 다 걷어지니까. 근데 그런 민물을 잡아가지고 먹으면 그 잠깐은 그 사람 정신이 혼미해져요. 민물들은 영역이라는 게 더 커요. 네, 나처럼 이렇게 미혹한 힘이 없는 나를 갖다가 자기의 식용으로 삼았어. 원심이 더 크다는 얘기. 민물들이. 그래서 절대 민물을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고 방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 음력으로 3월 3일날 산신대제 때 우리 여기 앞에 저수지에서 미꾸라지 방생을 해요. 그래서 쟤를 좀 더 키워서 기왕 사람들이 시간 내서 왔는데 없는 시간 냈는데 가피를 더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스님이 방생 법회를 또 진행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민물들을 살려주고 민물 방생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가급적이면 민물은 손을 안 대는 게 좋다. 미약할수록 우리가 우리 지렁이나 군뱅이나 이런 미약하잖아요. 그런 민물들은 원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거기 십계에 보면 그 양무제가 자기 스승으로 화두대사를 모시고 공경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양무제가 이제 어떤 업무를 물리치고 신하와 바둑을 두면서 이제 내가
일을 마쳤으니까 합두대사를 모셔오느라 이렇게 바깥에 있는 신하에게 시키고 안에 있는 신하하고 장기로 두면서 바둑 한 점을 죽이려고 죽여라 했더니 합두대사를 마침 그때 데리고 왔던 신하가 합두대사를 모시고 와서 한 칼에 베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바둑이 끝나고 왜 합두대사를 안 모셔왔느냐 하니까 방금 전에 폐하께서 신호를 하였고 죽여라 해서 데려다 목을 베었노라. 그러니까 합두대사가 기절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합두대사가 죽으면 이제 뭐라 하더냐. 그러니까 뭐라 했죠. 과거 전생에 내가 3위로 있을 때 이제 막 습기를 받아서 공부에 입문했을 때 가래로 또랑을 치다가 지렁이 한 마리를 죽였더니 의도 없이 죽인 거죠. 그때 그 지렁이가 양무제를 하더이다. 근데 그 말이 진실로 맞다는 거예요. 미물은 금생에 옷을 바꿔 입고 만났는데도 과거 전생에 살인, 목숨을 노렸던 그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공부해서 부처님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합두대사를 스승으로 모셨겠죠. 왕이. 왕의 스승이라는 것은 만백성이 우러르는 스승이에요. 왕이 모시는데 그런데도 그 지렁이가 과거 전생에 양무제였다는 거죠. 근데 그때도 합두대사가 의도가 없어요. 죽이려고 했는 의도가. 금생에도 양무제가 합두대사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어요. 근데 오품가품을 하죠. 그거는 진실이다. 그래서 항상 불자는 우리가 계율의 10개 중에 5개에도 살생하지 마라 이거 1번이죠. 항상 우리는 살생에 따름을 참여하고 부끄러워하면서 늘 참여하면서 늘 또 방생을 하면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사바세계 죄인들의 세계다 보니까 상대성 원리로 해서 이렇게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죄인들이라 여기 오면 죄 짓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불법을 알면 참회로서 최고의 상승의 불법 지혜를 만나는 게 또 여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삶을 이걸 모르고 살아온 삶은 헛사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그 길을 가는 자는 이제부터 진실한 삶에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이 진실한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내가 본래 부처인데 내가 이 길을 버리고 그동안 헛되게 있는데 이제라도 내가 이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 그게 이제 진실한 법문에 그 가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물상 거죠. 진실한 법문에. 그래서 이제 혹은 또 보살은 이 세계에 있어서 진리, 이 세계로 추월하고 있는 진리, 모양이 있는 세계의 진리 등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금일 화엄경 강의 동참제자 대광음 아란행자님과 루비안장님 아란행자님을 위주로 오대양 대좌 주복계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각 처처 각각의 계신사 대두람과 위로는 천상성님과 스님들과 하레루는 아수라 식생하기 지옥에 이르기까지 천만호 방법의 연색청광한 정법률의 법신들과 아주 차별 없어지이다. 바울로 그들의 세세 생생 사대 보살 시온의 자비문을 나타내는 금생금생마다 아미타불을 친견하옵고 원생하여 지장보살 대원에 분존하옵고 미륵부처님 회상에 태어나서는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나지 않음을 선언하다. 또한 일체 중생의 소원도의와 다르지 않나니 거룩한 양족존께 귀합니다. 남모 마하반야바람